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 인생의 삶도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는 성탄절 하면은 카드를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카드들이 오기도 하고 또 보내기도 하였고, 또 선물을 보냄으로써 선물 받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런 것도 다 없어지고, 이제는 또 시내나 어디나 캐롤송도 또 없어지고, 점점 성탄이라는 것이 한 해에 있는 절기나 행사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성탄절을 통하여서 미리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준비하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또 연습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고자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은 성탄절이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도 성탄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사건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찬양하며 또 축하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지난 여러 시간 동안 준비하여 왔던 믿음의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사가랴나 엘리사벳과 같은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잉태하는 그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마리아나 요셉과 같은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하심을 영접함으로써 만세의 복 있는 사람도 되기도 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하며, 목자들은 기쁨의 소식을 전함으로써 그 기쁨을 누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체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준비하고 또 기념하고 찬송하기 위하여 여러 주간 동안 이 은혜의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어려운 심령,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운 심령에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복이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이 구원의 은혜는 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쁨의 축복입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함으로써 기뻐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축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는 구원의 축복.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하늘의 천사들이 말씀합니다. 아기를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원이 임하는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범죄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전가되어졌습니다. 원죄라고 말하며,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죄를 다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죄와 본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요, 사망 아래 있는 자요,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일생 동안 잘 사는 것 같지만은 다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길을 걷습니다.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긍휼히 여겨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저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구원을 얻는 이런 조건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두고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여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집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불행의 모든 원인은 다 죄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잘못된 길을 걸어서 그 결과가 멸망이 이루어진 것도 다 죄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불목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만물과의 관계도 깨어져서 불화의 모든 원인도 다 죄 때문입니다.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곧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대속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이라는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값을 주님이 치루심으로 불행의 원인을 제거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어려운 길만 걸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불의한 길을 걸어가라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지게 걸어가면서 우리 인생에 잘못된 길을 걸어서 망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함으로써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어렵다 하심을 입고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가정에도 화목한 가정이 복이 있습니다. 직장도 나라도 어디든지 가면은 화평을 이루는 곳에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형통하고 잘 떼어집니다. 화평이 깨어지고 불목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늘 문제가 생깁니다. 잘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화평의 사자로서 화목의 제물로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을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인간과의 관계에 그 영향력을 미쳐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어떤 부자 성세님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성세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아마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모아서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는 나는 성공한 인생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깊이 생각해보고 마음속에 나는 부자가 됐지만 허전한 구석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물질로서 인생의 참된 만족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와서 성세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생의 구원이 없으면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권세가 있어도 세상 것을 구비해도 우리 중심의 허전함은 말할 수 없습니다. 살면 살수록 인생의 마지막이 불안합니다. 영생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아 가진 줄로 믿습니다. 받아 가진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우리 주님께서 이 구원의 축복으로 점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늘 영생을 향해서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고 있고 점점 영원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고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이 구원의 은혜만 끝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구원을 완전히 이루기까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원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구원을 잘 이루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두 번째 축복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고난과 슬픔을 당할 때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신 분이 누가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참된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함께 계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같이하여 주시는 하나님,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우편에 서서 늘 우리 편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의 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 때까지 임마누엘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구약 시대로 돌아가면은 이삭이 이방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흉년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사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누리지 못하는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방 사람들이 질투할 만큼 복을 받는 이 축복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부모 형제를 떠나서 밧담 아람 외삼촌 집으로 가는 도중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사 하시는 말씀, 너의 가는 걸음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반드시 복을 받아서 돌아오게 해주겠다. 함께 하셔서 20년 후에 엄청난 복을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은 왕이 되기 이전까지는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장군입니다. 수많은 환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많은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고 승리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견고한 나라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숱한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인생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삶이 생명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영육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손길로 변화시켜서 생명 역사를 이루는 역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역사로 나타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늘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 랍비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이분들에게는 머리에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조그마한 빵모자와 같은 모자를 씁니다. 그 모자 이름이 카파입니다. 어지간해 가지고는 이 모자를 벗지 않아요. 어떤 분은 잠잘 때도 벗지 않습니다. 이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 상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떤 행편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한 번 지나가고 끝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우리는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매년 맞이합니다. 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의 모든 행편 사정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의 손길을 붙들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기도할 때에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아이들에게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아이가 건강하고 지혜롭고 명철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위에 늘 임하여서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임마누엘의 축복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시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세 번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입니다. 기쁨의 축복이죠.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말씀합니다. 큰 기쁨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어디서나 기뻐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 기쁨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슬픔이 많고 걱정, 절망이 많은 시대.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이 기쁨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하시는 이 기쁨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메시아의 별을 보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따라와서 아직 이 별이 메시아가 있는 곳에 도달했을 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주님을 만나면 더 기쁘지요. 우리 인생을 사는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기쁨은 넘치는 기쁨으로, 큰 기쁨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옛날 이야기, 스크루지 이야기, 구두쇠 영감 이야기, 그 예화를 좀 봤습니다. 일평생 동안 구두쇠로 살았습니다. 열심히 돈 벌고 형제나 사촌이나 이웃도 한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좋은 것 한번 나누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열심히 벌어 모아서 이제 노년에는 부자가 되어졌죠. 사무실에서 난로를 피워놓고 난로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없습니다. 그가 잠시 잠들었을 때에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가 꿈에 나타나서 자기를 인도해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로 인도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린 시절 소꿉장난 할 때는 빵도 있으면 나눠 먹고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던 그런 친구였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점점 바꾸어져서 이기주의의 사람으로 바꾸어지고 욕심쟁이로 바꾸어지고 남을 베풀 수도 아니하고 이웃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심지어 형제 사촌도 돌아보지도 않는 사람으로 바꾸어졌어요. 그 욕심쟁이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캐롤송이 불리고 밖에 어린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가만히 들으니까 스크루지 영감님은 구두쇠 영감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습니까? 그래도 나는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나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어린 아들까지도 조롱하고 멸시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갔습니다. 스크루지 영감의 장례식이요, 무덤 앞에 사람들이 둘러서가지고 불쌍한 영감이라고, 평생 동안 돈만 모으고 써도 못하고 어리석은 걸음을 걸어왔던 사람, 불쌍한 영감이라고, 구두쇠 영감 여기 잠들다 하고 묘비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눈이 번쩍 떠여졌습니다. 자신의 일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았습니다. 이런 아침에 성탄절 노래가 불리지고 찬송이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바꾸어져야 되겠구나 하면서 오늘 이후로 인생을 바꾸는 인생으로 바꾸어져서 오전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나가서 이곳저곳 어려운 사람들 기부를 하고 어려운 형제들을 돌아보고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그러니까 허전한 마음 속에 자신이 벌어모은 재산으로 인해서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는데 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그럴 때 마음속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 기쁨을 받아 누릴 때 말할 수 없는 기쁨,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누리는 그 기쁨, 한 번도 누리지 못한 기쁨이 오늘 이 시간에 다가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크루지에게는 인생의 삶의 변환점, 인생의 삶의 전환점이 바로 현재 성탄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복을 받았어요. 그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기쁨을 주는 자로 바꾸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 태중에 잉태되어졌어요. 천사가 말하기를 이 아이로 인해서 자신도 기쁘고 많은 사람도 기뻐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기쁨은 참 복입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입니다. 세상 것을 받아 누리고 받아가지고 내 것을 만들려고 채워도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크루지와 같이 우리의 어린 시절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인생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남은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회복함으로써 나도 기쁘고 남도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이 내일 모레라서 앞서 이렇게 성탄절 말씀을 또 전합니다. 일회성으로 지나가는 성탄절이 아니라 행사나 절기의 성탄절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받기 위하여 그 그릇을 열고 그 그릇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마음의 그릇에 우리 믿음의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구원의 놀라운 복과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과 우리 안에 남이 모르는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 형제와 이웃에게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